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분주한 하루를 보내시고 수요 성경 공부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말씀 전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한때는 외우기도 하고 또 십계명의 그 의미들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랬던 적도 있었겠지만 요즘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세례라든지 이럴 때에도 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첫 시간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율법의 계명들, 율법의 조항들을 주셨지만 직접 주신 율법의 계명은 이 십계명, 이 10가지의 계명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하셨지만 십계명 돌판에 이렇게 새겨서 10가지의 계명은 가장 기본으로 꼭 지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되는 이제 1계명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자신 있게 다 외우신다고 손 드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랑 이 십계명 나누는 동안 한 10번 정도만, 그래도 10번 정도라도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이제 낭독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화면을 보시고, 외우라고 시키는 건 아니고요. 네, 글자를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개 있는 우리 십계명을 하나하나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짐을 담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되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에서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저희가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두 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인 20장 3절의 말씀이 신명기 5장 7절에도 이제 나타납니다. 화면을 보면 나오겠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의 말씀도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원문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가 읽는 이 반대편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 적혀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이고 7 적혀 있는 것이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그래서 모음이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자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똑같고, 우리말 성경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번역의 차이 정도이지 의미적으로는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 좀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의 의미를 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대로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부분의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보면 동일하게 있는 것 중에 세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맨 뒤쪽에 있는 단어인데 알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이제 나 외는이라는 이 말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로 직역을 하자면 알파님에서 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에서란 뜻입니다. 그리고 파님은 얼굴을 뜻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의미를 새겨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의미를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그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이에 다른 무엇, 특별히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십계명 제1계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은 어떻게 보면 유일신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좀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하는 의미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계명과 계명의 의미들을 새길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또 이 성경의 어떤 성경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을 그 고대 근동의 그 시대에는 신들의 시대라고 할 만큼 온 나라 민족 가운데 각자의 신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라 불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 주셨고 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시내산에서 계명의 말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과 또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광야의 신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로 가졌던, 그러니까 야곱 때부터 주로 가졌던 여러 가지 산업 가운데 하나가 주요한 것이 이제 목축이었기 때문에 유목민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스린 하나님으로 믿고는 있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이미지로는 광야의 신 또 목축의 신으로 이해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가운데에서는 이미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곳의 생활 양식은 목축이 아닌 이제 농경 시대였습니다. 농경이라고 하는 그런 생활 양식을 농경이라는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곳에서도 이미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과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그들이 믿는 그런 신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한번 또 모압 평지에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나와 하나님과 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벌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잔인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신 이후에 그들이 퇴색하지 않도록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다른 신이나 다른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였기 때문에 그런 명령들을 분명히 내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받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였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들의 모습이 변질되고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일신의 어떤 입장보다는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섞여 있는 그런 양태로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 또 하나님이 지키기 원하셨던 약속의 말씀, 약속의 계명이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제1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들을 잘 지켰던 모습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들이 좀 농경의 신들을 의지했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 특별히 이제 열왕기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현실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거나 그 도움을 구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활 양식이 목축에서 유목에서 농경으로 바뀌어져 갔었고 사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룻기에서도 보면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가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만큼 농사를 짓는 것이 녹록치 않은 문제들이었고, 특별히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이 도와주어야, 이제 날씨가 받쳐줘야 정말 좋은 결실을 맺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농사에 있어서는 비만큼이나 날씨나 기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제 농경 사회로, 농경 문화로 바꿔서 지낼 때에 그러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들 땅에, 그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던 믿었던 이방 신들의 어떤 잔재들이나 그런 풍습들이나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 여름도 굉장히 많이 가물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많은 농사짓는 분들이 쩍쩍 갈라져 가는 그런 강바닥을 보고 또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힘겨워하며 속상했던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뉴스를 통해서나 너무나 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땅의 농경의 신들을 한번 의지해 보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 일종의 타협들을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이야기들인데, 그때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와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또 850명의 이방신의 선지자들이 함께 그렇게 비가 오게 하는 것으로 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의 땅에 있었던 유명한 신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또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보통 이렇게 커플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바알 신은 남신이고 폭풍의 신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은 생명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마치 이제 대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생긴 어떤 조각상들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이방 신들, 우상들은 농경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그런 신들이었고, 이스라엘 땅에서 농경 문화, 농경 사회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 마주하게 된 어떤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 농경의 신이니까, 비의 신이니까,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니까 이들에게도 제사를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간절함들로 시작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마음들이 점점 변질되어지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잘못한다는 생각들이 무뎌져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화면을 보고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줄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거든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엘리야가 활동을 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850명이나 되는 이방신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둘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오고 가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라라고 엘리야가 담대히 외쳤을 때에 백성들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산당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왕도 이제 왕으로 즉위했을 때 기브온 산당이란 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 산당이란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제 산당에서는 이제 제사가 빈번히 드려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종교 개혁을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왕들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나 그 치적들이 기록된 것 중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한 요소가 이 산당입니다. 어떤 왕들은 이 산당을 다 헐어서 없앴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같은 왕들이 그렇게 했고, 정말 다윗의 길을 걷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왕들 가운데서도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어느 때에는 이방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방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오고 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신은 나밖에 없으니 나만 믿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삶의 문제들 가운데, 생활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그 사이에 다른 신들을 끼워놓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했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겜이라는 것에서 언약식을 맺을 때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따를 거면 하나님을 따르겠지만, 아니면 너희가 두고 왔던 너희 조상들의 신인 애굽의 신을 쫓든지, 아니면 이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쫓든지, 아니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쫓든지 결정하라고, 양자택일을 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그런 선포 가운데 많은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첫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시대인 사사 시대나 그 위에 여러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들 가운데서는 때로는 다윗과 같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그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많은 시대 많은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곳에서 이방 신들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 정말 어리석고 추악한 모습을 보인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고, 남과 북이 갈라진 그 이후에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과 또 이 사실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믿노라 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냥 귀신이 등장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보이게 되니까 갖가지 이제 십자가도 갖다 놓고 성모 마리아상도 갖다 놓고 묵주도 갖다 놓고 이러면서 이것 중에 하나는 나를 보호해 주겠지 이런 식의 대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함을 다른 이방 신들과 동일하게 보거나 비슷하게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년의 토종 비교를 보고 또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비빔밥을 먹고 성탄절에는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도 아마 우리 주변에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명으로 여긴다거나,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또 다른 존재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고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혹여나 그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찰 음식이라든지 뭐 할랄 푸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은 과민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에는 여호수아나 출애굽 2세대처럼 이 첫 번째 계명을 목숨과 같이 지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애굽의 신이라든지 아모리의 신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가나안의 신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유산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 후손들은 결국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힘겨움 앞에서 타협하기 시작하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더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그런 자기만의 생각들로, 자기만의 이유들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고, 그 결과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나라가 멸망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또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상은 이방의 신들, 다른 신을 믿고 섬기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 아니면 하나님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만큼이나 나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릴 때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언제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세기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념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웠었고, 또 여러 가지 전쟁들도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들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만몬, 마켓신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21세기가 시작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되는 것은 아마 물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잘 사는 거나 성공하는 것이나, 또 내가 잘 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고 의미 있는 것들이 된다면, 그것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거나 하나님과 겸하여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된다라고 할 때 그것들은 분명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더라도, 성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무나 목숨같이 아끼는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어떤 삶의 중요한 어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중요한 의미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것을 동시에 섬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두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혼합주의로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나의 삶과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에 교회에 오면 뭐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그런 동기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자라남이 있을 때도 여전히 그런 이유로, 그런 조건들로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크게 잘못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25%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나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정말 25%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마도 그 25% 가운데에서는 앞서 말한 여호수아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그런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이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정말 엘리야나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우상도 다른 신들도 섬기지 않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신을, 우상을 두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고람되어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며 또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